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벌써 10월 말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날씨도 일교차도 큰데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이 시간 또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박철수 목사님 그 일행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에 앞서 이렇게 또 영적 존절의 인간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자 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깨달고 익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지난번에 제가 등촌동에서 여러분들 100페이지 했죠? 별도 연구 한번 한 것 같은데 129쪽. 네, 별도 연구 한번 했는데요. 개념 이해가 좀 딱딱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딱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책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교수님이시잖아요. 학자님이시잖아요. 목사님들은 내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성도들에게 내가 이론론이다, 이원론이다, 삼문론이다 해가지고 삼분설이다 하면은 그걸 가지고서 성도들에게 자기의 신앙에 따라서 이렇게 성도들을 양육하면 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그렇지 않죠. 내 것만 딱 가지고서 이것만 하겠다가는 다른 사람들은 안 통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1분설이라든가 이론론이라든가 2분설, 3분설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쭉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논문 쓰다 보면은 내 얘기만 쓰다가는 그 논문 지도하는 사람이 그걸 찢어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만 다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다 찢어버립니다. 쳐다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돼요. 한수환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쭉 주장을 하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를 쭉 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념 이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크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117쪽에 보면은 중간에 푸뉴마라는 게 있고요. 그죠? 정신을 표현하는 당시에 헬라어는 푸뉴마와 또 누스가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정신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째 단락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나 히브리적인 영 루하의 개념은 누스와는 별로 관계가 없으며 본질적인 차이를 가진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몰트만은 또 뭐라 그랬느냐? 밑에서 세 번째, 몰트만은 히브리적인 개념인 루아허를 충분히 이해하려면 서양 사상의 개념인 정신, 가이스트 개념을 완전히 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양 사상을 잊어야 된다. 정신이라는 것들을.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영어라는 것을 이게 번역을 쭉 해왔잖아요. 번역을 해왔는데 그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원래 루아흐 개념을, 영이라는 개념을 이분들이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루아흐, 숨, 호흡 이런 것을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118조 위에서부터 6번째, 5번째 줄 뒤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야훼의 루하어는 폭풍, 폭풍우 또는 영육의 힘 그리고 인간성과 자연 안에 있는 힘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거기 살았죠.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땅에 살았어요. 스룹바벨 성전 짓고 거기 살았는데 BC 한 300년경에 그 누구야 330년인가 뭐 이 정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다 정복을 해버렸어요. 이 유대 땅하고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 위쪽까지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강력한 문화 정책에 의해서 다 헬라어를 쓰게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전도하기가 좋았죠.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좋았어요. 헬라어 가지고 다 전도하면 되고 글 쓰면 되고 그 정도로 이렇게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로마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지만 나라는 계속 세상 나라는 바꿔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헬라 문화에 있으니까 그걸 다시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70인이 모여서 그래서 12지파에서 6명씩 모여서 70명이 모여서 번역했다 해가지고 또 70인역이라 해가지고 그걸 해서 또 헬라어 번역입니다. 나중에 헬라가 무너지고 나서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에 썼죠. 로마어로 오면서 또 로마어로 또 번역이 되게 됩니다. 그 로마어가 나중에 영어로 독일어로 이제는 원조가 되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 사상이 그대로 로마를 거쳐서 영어, 독일어 등으로 가다 보니까 정신이라는 말이 그 사람들에게는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 이성이나 지성이나 이런 추상적인 거로만 그들에게는 이해가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틀리다는 거예요. 머리가 이 이성이라든지 지성이나 같은 거 제일 위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서구의 개념들은 어떤 물질과 신체와 대립되는 것, 즉 비물질적인 것으로 영의 개념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예? 스피릿, 정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118쪽입니다. 118쪽 제2에 그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봤다시피 히브리어의 야훼의 루아흐는 폭풍호 또는 영육의 힘, 그리고 인간성과 같은 자연에 있는 힘을 얘기했다 얘기해요. 그리고 그 밑에 네페시라는 거 나오는데 네페시라는 것은 또 혼, 진례를 얘기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페시라는 것이 혼, 이것이 나중에 푸시케, 여긴 푸지케라고 되어 있죠. 예. 우리는 푸시케가 익숙하죠. 예. 그래서 푸시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들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루아흐, 히브리어 루아흐가 결국은 헬라어로 뭐로 변하죠? 헬라어는 푸니마로 변하죠. 푸니마가 또 나중에 영어로 어떻게 변한다고요? 스프리시로 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지금까지 영어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영어로 스프리스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네페시라 그랬죠? 히브리어에서는 그걸 가지고 헬라어는 뭐라 그랬어요? 푸시케라 그랬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용어적인 정리, 그리고 이 단원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인간의 구조를 삼위일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분은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책 전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너네들 알지 하고서 내가 당신들 아니까 이렇게부터 저기 체결하는 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초적인 것부터 다 독자들한테 제시를 하고 당신의 이론을 주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6쪽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20쪽 하단까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이해. 영의 문제가 우리가 앞에서 두 가지 살펴봤었죠. 합리주의와 주관주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념 이해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은 정령주의나 모랄주의에서 논하는 정령이나 비인격적이고 초자연적인 영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령주의나 모랄주의에서는 영이 마치 악령처럼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를 소유하거나 그로 하여금 강한 힘을 나타내게 하기도 하고 초능력과 같은 힘을 발휘하기도 하는 특수한 존재로 묘사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령주의나 애니미즘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는 하는데 모든 사물에는 다 영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물에는. 모랄주의는 또 뭐냐면은 모든 사물에는 다 생명이 있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물은 다 살아있다.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령주의, 모랄주의에서는 영이 마치 인간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에 신이 들어오든 구렁이에 신이 들어오든
모든 거기에 다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다시 한번 보면은 정령주의나 모랄주의에서는 영이 마치 악령처럼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를 소유한다는 거, 지배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지배한다는, 그를 소유하거나 그로 하여금 강한 힘을 나타내게 하기도 하고 천문것과 같은 힘을 발휘하기도 하는 특수한 존재로 묘사된다. 일본 사람들이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옛날에 그랬지만은 그래가지고 마징가 제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기계 만들어 놓고 사람만 싹 들어가가지고 힘이 그냥 썬파워 되잖아요. 주먹이 날아다니고 그런 식으로 그거하고 좀 개념이 다르지만은 어쨌든 거기에서 바탕이 돼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령을 받든 귀신의 힘을 받든 하나님의 힘을 받든 다 그걸 받아가지고 사람이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예. 예. 글쎄, 그건 여기서 얘기하기 좀 곤란하네. 개인적으로 몰라도. 예. 아니, 왜냐면은 그것까지 여기서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하기엔 곤란하고요. 개인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예. 그러나 이런 종류의 영은 근본적으로 주체적 존재로서의 인격과 관계하면서 일어나는 책임적이고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역사성이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영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그 결여되어 있대요. 성경에서 증거되는 성령, 즉 거룩한 정신 또는 거룩한 영은 본질적으로 이런 종류의 생각으로는 결코 파악될 수 없다. 성령은 이러한 것으로 파악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 즉 푸니마는 말씀과 관계하는 영으로서 주체적 존재와의 인격적 관계를 창조하는 창조주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는 그리스도의 영과 관계하는 인간의 영을 말한다. 푸니마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 그죠? 그것도 되지만은 그리스도의 영과 관계하는 인간의 영도 말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피도 됐지만은 우리가 그 영을 받아서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해지면은 우리의 영도 푸니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심령이 되자, 푸니마가 되자, 그죠? 그래가지고 요즘 우리 강사님들이나 우리 박 목사님이나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심령으로 살자. 심리가 되지 말고 심령으로, 푸니마의 그 심령을 갖자고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게 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주는 될 수는 없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영과 관계에서 인간의 영이 푸니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 잘 하셔야 돼. 사람이 하나님 된다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예. 그건 큰일 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항상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다. 예?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정신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정신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 루아우와 헬라어 푸니마에서 번역된 말인데 이것은 주로 공기의 운동을 지적하는 말이고 호흡에서 기인하는 공기의 운동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호흡, 생명의 원리, 생명력 등과 직결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다. 그죠? 루아우 부어넣었더니 그가 생명이 됐다. 예? 그래서 그가 넷빛이 하야. 그래서 그가 생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속 영성에서는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그것이 우리가 영어라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푸니마, 그 다음에 뭐예요? 루아우를 푸니마를 스피릿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동일하게 영어를 푸니마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하듯이 스피릿이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팀 스피릿 같이 그냥 단순하게 정신이라는 그냥 개념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영어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문자 앞에 대문자 S를 크게 해가지고 그 스프릿은 우리가 푸뉴마를 번역한 말, 그 영적인 것을 쓰고 소문자로 쓰게 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신으로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을 표현하는 당시의 헬라어는 푸누와 뉴스가 있었다. 뉴스는 보통 철학적으로 오성 내지 지성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적인 것이죠. 즉 인간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지는 어떤 정신적인 것, 그리고 영원한 존재를 의미한다. 고대 헬라인들은 인간 정신도 이 영원한 뉴스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믿고 그것을 이성 또는 지성이라고 이해했다. 근데 이성과 지성이 영원하다고 생각한 거야. 옛날 사람들은. 고대 헬라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영원히 함께 이성과 지성도 가지는 거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푸니마는 오히려 그 사람들도 용어가 헬라가 두 가지가 있죠. 누스가 이성과 지성을 나타내는 이 누스가 있었고, 푸니마는 오히려 정신적인 것으로서 종교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강력한 것, 초자연적인 것, 이런 것들. 그리고 푸니마는 종교적으로 특이한 어떤 것, 즉 일어나는 성질을 지닌 것 또는 초강력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 또는 다이나믹한 것 등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히브리적인 영, 루아의 개념은 누스와는 별로 관계가 없으며 본질적인 차이를 가진다. 루아는 누스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성, 지성 안에 왔다가 사라지고 한다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푸니마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푸니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그리고 푸니마는 종교적으로 특이한 어떤 것, 즉 일어나는 성질을 지닌 것 또는 초강력적인 것, 초자연적인 어떤 것, 즉 일어나는 성질을 지닌 것 또는 초강력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 등 또는 다이나믹한 것 등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70인역에서 얘기는 하고 있어요. 70인역에서는 루아흐가 푸뉴마로 번역되는데 과연 히브리적인 개념이 헬러의 단어로 얼마나 충분히 설명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몰트만은 히브리적 개념인 루아흐를 충분히 이해하려면 서양적 사상의 개념인 정신의 개념을 완전히 잊어버리라 이거예요. 서양에서는 다 그것을 정신적인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푸뉴마로, 라틴어로는 스피리투스로, 나중에 이것이 이제 정신이 되죠. 스피릿으로, 독일어로는 가이스트로 번역되는데, 이런 서구적인 개념들은 어떤 물질과 신체와 대립되는 것, 즉 비물질적인 것으로서의 영의 개념인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서구적인 정신, 스피리트는 아까 쭉 용어가 나왔죠. 푸뉴마, 그 다음에 푸뉴마를 라틴어로 룹스피리투스, 가이스트, 이런 개념들은 결과적으로는 다 비물질적인 것인데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아까 초반에 나왔듯이 루아흐 개념이 어떤 것이냐, 영의 개념이 어떤 것이냐. 지금 우리 타이틀이 뭐예요? 영의 개념 이해잖아요. 영의 문제잖아요. 전체적인 11장이. 그리고 단락 2번째가 영의 개념 이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헬라어, 라틴어, 영어, 독일어 등이 하나님의 정신을 말하면서 사용하는 그 말들은 사실상 신체가 없는 것을 의미한대요. 다시 말해 초감각적인 것 또는 초세상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야훼의 루아흐는 폭풍 또는 영육의 힘, 그리고 인간성과 자연 안에 있는 힘을 말한다. 마치 모든 동식물이, 그러니까 아까는 뭐예요? 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정신이니까, 그죠? 비물질적인 머리로만 생각하고 추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루아흐는 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막 몰아치게 하시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누구야? 열왕기상의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 그한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가지고 폭풍우도 불고 이 다 루아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임하는 그런 비물질적인 이런 것도 예? 이런 그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고 힘으로써 온다는 거예요. 힘으로써 실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성과 자연 안에 있는 힘을 말한다. 마치 동식물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어버리듯 살기 위해 공기를 호흡하게 되는데 루아흐는 인간이나 동식물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생명력인 호흡을 가리킨다. 호흡. 그죠? 호흡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거 이런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비물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호흡이나 생기와 같은 것이다. 모든 동식물의 생명이 피순환에서 보여진다면 네피시를 가리키는 피혼, 진례는 엄연히 인격의 영인 루아흐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몰트만은 주장했다. 혼인은 루아흐와 구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인간의 정신을 설명하는 히브리어 네페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푸시케로 번역되는데 이건 역시 얼마나 정확한지는 불확실하다. 예. 사실은 남의 나라 말로 이렇게 옮긴다는 것은 잘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통틀어서 그냥 네페시는 푸시케다. 예? 푸시케. 예,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조차도 사실은 상당히 설명하기 힘들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지만은 이거 이해하는 저희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왜냐하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기본 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간론, 그렇죠? 그리스도가 자아가 됐든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읽어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머리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나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도대체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루아흐가 뭔지, 푸니마가 뭔지, 누스가 뭔지, 푸시케가 뭔지, 네페시라는 거 뭔지 용어 가지고 있다가 졸려버려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춥다 그래가지고 속옷을 입고 왔더니 어쨌든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정신이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헬라인들 용어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확히 개념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입장에서는. 그죠? 딱딱하지만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가야 다음에부터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가 2달러 119쪽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 구조 알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인간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그거거든요. 자, 어쨌든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정신이란 상당히 철학적이고 지성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신에게서 나와서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성질을 가졌다. 이걸 뭐라 그랬죠? 아까요? 앞에서? 네? 누스라 그랬죠? 네, 누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이 참여의 방식으로 신적인 정신의 한 부분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적인 정신과 인간의 정신은 구분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이 신의 정신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헬라인들이. 그래서 이제 비판론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 철학을 갖다가 이렇게 받다 보니까 사람이 죄송한 얘기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요.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그리스 철학이라 이러는 예? 사람이 신들에 참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닮음을 갈 수 있다. 이런 것 갖다가 그리스 철학을 따왔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또 인간을 이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책을 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책 보고서 성경을 제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책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저는 신학하다가 결론에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은 야단 맞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좋아하네. 예? 신학교에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따지 말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은혜 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학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인간의 정신이 참여의 방식으로 신적인 정신의 한 부분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적인 정신과 인간의 정신은 구분된다고 믿었다. 이런 누수적인 정신의 이해가 스콜라 철학, 중세 그 카톨릭 철학을 스콜라 철학이라고 합니다. 스콜라 철학에서 발전되고 나아가서는 근대 이후 관념주의에 의해 체계적으로 완성되어 지금까지 오늘의 현대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 잘못된 거죠? 예, 지금은 다 모든 것이 이성주의로 흘러가지고 관념론적으로 흘러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앞에서부터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119쪽입니다. 성경에서 증거되는 정신인 푸니마 루하우는 이런 지성적 사변주의에 근거한 정신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격적인 현존을 통해서 또한 그 현존에서 얻어지는 생명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머리로 막 생각했던 이런 중세 철학이라든가 그 옛날 고대 헬라 철학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고백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고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실제성을 갖는다고 미리 전제를 했어요. 이거부터 쭉 얘기해버리면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머리 이성적으로 다 믿게 되잖아요. 이성적으로 책을 분석하게 되잖아요. 성경을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개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인간관이 뭐고 성경적인 인간관이 뭐고, 그래서 우리가 인식이 아닌 고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실제성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를 해놓고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 놓고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 가가지고 오히려 신자가 신학교 가가지고 불신자 된다 그래요. 그죠?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죠? 예. 신자가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이것저것 배우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막 기독교에서 성경책을 발기발기 찢어놓은 그런 책들을 읽다가 잘못하면 거기가 확 빨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동안. 예? 그래가지고 새로 받아들이는 일반 책에 빠져들어가가지고 오히려 불신자가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이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것, 그것을 세워주는 뼈대를 이 책에서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위에서 세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증거되는 정신인 푸니마 루하우는 이런 지성적 사변주의에 근거한 정신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격적인 현존을 통해서 또한 그 현존에서 얻어지는 생명력을 의미한다고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나타나심을 통해서 또 그 나타나심 우리가 만나잖아요.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력을 얻어지는 그 생명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또 알아보자 하면서 인간의 구조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혼 몸이 있어요. 그렇죠? 영혼 몸. 이걸 우리가 존재론적이라 해야 돼요. 영도 존재고 혼도 존재고 그다음에 몸도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저께인가요? 최원성 목사님이 강의할 때 우리가 정신이나 심리 같은 거는 존재는 아니다. 그건 가치관이다. 정통정에서 들으신 분들 있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몸은 존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전인적 이론론이라 사람이 어떻게 하다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느냐. 또 영혼이죠. 영하고 혼, 스피릿하고 소울. 이것이 구분은 된다 그랬어요. 구분은 되는데 비물질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영혼으로 보고 육체를 몸을 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혼 몸을 해서 이분설로 보는 사람이 있다 그랬고 또 뭐예요? 그게 아니고 같은 이분설인데 혼과 몸을 같이 묶어버려요. 혼과 몸을 같이 묶고 영은 하나님께 관계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분설로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설도
다양하다는 거죠. 틀리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그런 영혼 몸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인간의 구조를 도식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어느 정도 도식화시켜 보지 않을 수 없다. 성경에는 인간을 가리켜 자주 영육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육혼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인간을 이분법이나 삼분법으로 구분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방금 얘기한 것들은 우리가 이분설이나 삼분설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결코 이분법이나 삼분설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전체적인 존재로서 나눌 수 없는 존재이다.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을 어떻게 몸만 가지고서 영혼도 없는 이 몸뚱아리 있으면 시체일 뿐인데 거기다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혼적인 게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특징 짓는 거지. 어떻게 그걸 갖다가 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없는 혼과 몸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 혼이 통합축에서 그렇게 한다 그래요. 통합축에서는 통전적 이론론. 그래서 이 영혼 몸이 다 온전한 사람이 사람이지 해가지고 그것을 구분하지 않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전체적인 존재로서 나눌 수 없는 존재이다. 자, 성경적 사상에 의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한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삼분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한 분이시라 그러면은 그것도 초대교회부터 이단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 그러면. 하나님 세 분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따로 나누면 또 삼신론이 돼가지고 그것도 또 이단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위일체입니다. 이 책에서 지금 일단 나오는 게 그거예요. 삼위일체. 예. 나눈다는 것은 어쩌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들이 삼위일체임을 의식하고 계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예? 역사를 하셨어. 근데 인간들이 성경을 놓고 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객관적 구속사.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다 구속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어. 그죠? 2000년 전에 성취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가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 보혜사 성령을 와가지고 이제는 우리들에게 각 개인에게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보기에는 성경을 쫙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인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구분한 거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기 러시아를 갔더니, 그래도 러시아가 안 가고 자랑 한번 해야죠. 러시아를 갔더니, 에르미타주 그 박물관이, 이제 대형 박물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루브르 박물관하고 거의 맞먹어요. 3대 박물관에 수납니다. 렘브란트라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 봤는데, 간단해요. 액자에다가, 그냥 이 지나가는 이 시냇물에 물을 뜨는 사람, 그 어린아이인지 어떤 물을 뜨는 사람이 있어. 그 뒤에서 아저씨가 뭐 하느냐 그렇게 물어. 근데 그 해석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좀 뭐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담으려고 그런다고. 예? 이 물을 담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리석다는 얘기죠. 그 많은 시냇가에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담는 거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시냇가의 물 중에서 한 바가지 담고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이런다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근데 인간이 그나마 좀 알아보려고 분석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되는 대로 옛날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 성취하셨어.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이 이제 각 개인에게 적용하셨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들이 삼위일체임을 의식하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게 의식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는 삼위일체라는 사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이 때로는 이해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들은 알아야 돼. 다시 말해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에게는 사실 전혀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의미가 있다면 우리 인간에게만 있을 뿐이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모습도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누듯이 우리가 영혼 몸이 영은 성부진다, 혼은 성자다, 그 다음에 몸은 성령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거 여러분들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해석 방법이에요. 그렇죠? 예. 그와 같이 우리 영혼 몸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와 비교해서 우리가 배우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신다고 성경은 간접적으로 증거했다. 직접적으로는 증거하는 거 아니죠. 간접적으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인간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것이다. 삼위일체는 하나의 본질과 세 인격을 의미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등촌동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삼위일체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아인 캐릭터, 드라이 퍼슨 네임 이런 식의 써 있는데 독일어인데 이게 아인이 인이라는 뜻이고 캐릭터 특성이죠. 하나?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캐릭터. 그 다음에 드라이는 셋이 많습니다. 퍼슨. 새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인격이 퍼슨이라는 것이 우리 졸리니까 잠깐 앞으로 가겠습니다. 목사님 아인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퍼슨 그게 어디 있죠? 페르소나 그게 네, 누가 찾으면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앞에 있는데 26쪽 한번 보겠습니다. 26쪽 26쪽 위에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개인이라는 의미는 그 기원이 헬라어에서는 프로소우폰, 라틴어에서는 페르소나라는 단어에서 왔다. 이 두 개의 단어. 프로소우폰, 페르소나. 그냥 퍼슨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읽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퍼슨에서 온 겁니다. 나중에 이 단어들이 퍼슨 영어로는 퍼슨이로 이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는 모두 가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단어는 원래 하나님의 삼위일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후기 사도들이 사용했으며 칼케톤 정교회의 전후에는 그리스도의 위격을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하였고 많은 교리적인 논쟁을 거치고 난 후에는 관계성의 개념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퍼슨이라고 그러는 이 포르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결과적으로는 인격이라는 뜻이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람이 아니고 인격. 그리고 우리 양형태 장로님 그때 얘기해 주실 때는 또 이걸 갖다가 위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걸 갖다가 하나의 본질과 세 인격, one essence, 그죠? one essence, 그 다음에 three person,
three person, one essence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세 인격이 한 본질이다. 세 인격이 한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본질과 세 인격을 의미한다. 이것은 똑같은 분임을 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똑같은 분이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지금 나눈 거라 그랬죠? 근데 이걸 갖다가 서로가 높고 낮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 성부 하나님은 높고 성자 하나님은 그런 아들 자자 있으니까 아버지보다는 좀 낮은 것 같고 성령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발출됐잖아 그러죠. 발출됐다 그러잖아요. 예. 그랬으니까 더 낮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본질이 같다면 우리는 보통 하나의 실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데 세 개의 위격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물론 120쪽입니다. 120쪽 위에서부터 6번째 줄. 근데 왜 저는 이렇게 어려운 것만 닿죠? 자, 딱한 것만 닿네요. 물론 여기에서 삼위일체를 다 논할 수는 없지만 다만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구조 역시 이와 같을 수 있다. 같다는 거예요. 지금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령, 성령처럼 우리가 나누는 그렇게 인간 이해로 나누지만은 한 본질이시지만은 그분들이 그렇게 역할을 따라했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혼, 몸으로 나눌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 육, 혼이 그것이다. 세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의 인격이라고 한다. 세 가지 본질이 있죠. 영혼, 몸이 따로 있지만은 아까 얘기했지만 따로 나눌 수 없고 나라는 인간은 이 세 개가 온전히 다 갖춰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시체만처럼 영과 혼이 없고 어떻게 영혼만 있고 몸이 따로 없으면 우리 흔히 얘기하던 귀신이냐 이거야. 몸도 없이.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의 인격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을 혼자 있을 때에는 결코 알지 못한다.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에서만 알 수 있다. 혼자 있을 때는 알지 못한다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심령으로 우리가 교제한다 그랬죠? 관계한다 그랬죠?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심리로서 관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 하나님과 세상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질로서의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육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심리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육의 모습, 심리로 살아간다.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보이는 세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동물도 나타나는 육으로, 식물도 보이는 물질로 움직이고 활동하며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보이는 물질로 되어 있다. 우리 인간도 보이는 육체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무엇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때로는 그것을 가리켜 영이라고 가이스트라고 말한다. 우리가 보통 영이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도 영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성경에서도 이것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영과 혼도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정리를 안 해놓고 우리가 봐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분도. 자, 우리 앞에서 보니까 129쪽의 중간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전체적인 존재로서 나눌 수 없는 존재이다. 전인적인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혼, 몸에 대해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것처럼 성부, 영, 성령, 그 다음에 성자,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아가지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심령, 세상과의 관계할 때는 심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는 우리가 심령을 알게 되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뭐라는지 하면은 영과 혼도 또 분리가 된대. 예? 그러니까 이분도 1분법, 2분법, 3분설 다 인정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들 대화하실 때 영성을 했다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나는 3분설 배웠는데 3분설만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누차 얘기할 때 우리가 이론론도 알아야 되고 이원론도 알아야 되고 3분설도 다 알아가지고 그런데 1분설, 2분설 이런데 예? 이론론, 2분설 이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3분설이야. 예? 이렇게 해야 더 정확히 영혼 몸을 설명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우리는 그렇게 해서 훈련이 돼가지고 잘하는데 총회를 갔더니 뭐 얘기하면 그렇고 아주 높은 분이 그러는 거야. 박철수 목사님은 3분설 이렇게 했고 2분설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좁아지는 거야. 자기 학문에 이 사람도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을 가지고서 분리 나눈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학교에서 2분설 배웠다 그래가지고 2분설 남의 거 인정 안 해. 계속 2분설만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영혼을 비물적인 거 하나 보고 몸을 가지고 있고 요것만 딱 폐쇄적인 거예요. 요것만 딱 가지고서 이제는 내가 한 것이 다 모든 것이 맞고 남은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하고 다른 것이요. 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가지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내 가치관이에요. 그거는. 그죠? 내 가치관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해요. 그러면서 판단하고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집안에서 자랐고 다른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문화에서 자랐구나 하면은 서로가 싸움이 안 납니다. 너 왜 그렇게 틀렸어? 이래버리면 그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죠?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은 더 심해요. 자기가 옳다고 막 이게 주장하기 때문에 심해요. 박 목사님은 씩 웃고 말아요. 그게 영성된 사람입니다. 왜?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해 왔으니까.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지식 가지고 요 이성과 지성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자랑하는 거. 그런데 경험해 보니까 맞아.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거기까지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예?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저하고도 누차 오랫동안 박 목사님 있어봤지만은 박 목사님 누구한테 가도 다 끄덕끄덕. 예? 그럼 나중에 와가지고 박 목사님이 나한테 끄덕거렸다는 거예요. 예? 맞다고 끄덕거렸다는 거예요. 박 목사님 그분이 그 단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끄덕끄덕하고 집사님 말도 맞죠. 예, 맞습니다. 맞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쌈제를.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그때 여기였고 박 목사님 맞다 그랬는데 내가 어려서 갔구나. 이 단계였구나. 한 단계.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가 그분한테 이렇게 있는 걸 갑자기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왜 도달 안 하냐고 막 윽박지르고 그러면은 교회 떠나죠. 그죠? 교회가 안 오고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 그러죠. 그때까지. 성장하기까지 기다리면은 본인 스스로가 내가 그랬구나. 예? 그럼 본인 스스로 고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그런 걸 봤어요. 교무 그 일 보시는데 그분이 교수도 했었어요. 근데 정년 퇴직했어요. 60 정년 퇴직해가지고 오신 분이 와가지고 또 그 교계 원로잖아요. 와가지고 강의했어요. 강의하시는데 이 젊은 교무 일하면서 교수하는 사람을 교무실에서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때리나 일 잘못해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학문이 잘못됐다고. 예? 학문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거 가르친다고 뺨을 때려. 네, 그런 것도 봤어요. 그러면 제자가 아들 같은 제자가 그 교무실에서 일해가면서 예? 배워가는 과정인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야지 잘못 그랬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강의하고 들어왔는데 다른 시간에 갔는데 그 학생이 질문한 거예요. 이 고참 목사님한테 교수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했다. 누가 그렇게 내렸더니 아무개 교수가 그랬다. 젊은 교수가 그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너 왜 그렇게 가르쳤냐고 뺨을 때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젊은 목사님이 인천에 사셨는데 나중에 섭섭했는지 학기 끝나자마자 학교 안 나오기 시작하더니 2월 달에 그 서로가 이제 종강 파티도 하고 이러는데 안 나오고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개념 이해라는 거 딱딱합니다. 삼일체라는 거 딱딱해요. 다 아는 것 같은데 또 딱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론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해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좀 가르쳐 드리고, 용어가 딱딱합니다. 그래서 하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근데 내 눈에는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그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그냥 감싸주는 게 좋겠지 않나, 그냥 그런 생각을 합니다. 등촌동에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냥 그분은 찾아오는 게 그냥 저는 천사가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 그냥 천사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딱딱해가지고 분위기가 딱딱해가지고 이런 사람 오지 마 저런 사람 오지게 막아버리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아. 그냥 찾아올 수 있는 그 분위기 자체가 감사한 것 같아. 그래서 그 나하고는 안 맞지만은 오히려 그런 분들이 껴안고 그러면 변화되지 않겠나. 그분은 참 많이 배우셨어요. 옛날에 저 행정실에 있다가 내려가니까 신학도 하시더라고요. 신학도 하셨어. 참 많이 들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데 또 은혜가 있으면은 좀 확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나름대로 본인의 그 고정관념이 딱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깨질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좀 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딱딱한 거 많이 들으셨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우리 어디죠? 다음에 여러분들 129쪽이 또 남아 있어요. 더 딱딱한 얘기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그 영성 핵심이라고 그 큰 책이 있잖아요. 저쪽에서 할 때도 제가 그냥 흔들고만 말았는데 집에 가셔서 그거 37쪽인가 있어요. 인간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썼던 이 용어 있잖아요. 우라음뿐만 아니고 거기에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네페시라든가 그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거 뭐 영적 생명 조회라든가 비오스라든가 육적 생명 비오스라든가 이런 모든 용어적인 해결이 영성의 핵심 37쪽 요쪽 근방에 다 있습니다. 앞뒤쪽으로. 여러분들 그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의 문제, 특별히 개념 이해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용어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이해할 수 없기에 또 이 모양 저런 모양으로 저희들이 또 분석을 했습니다. 서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남을 또 이렇게 권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로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